네, 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더 말씀을 해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은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주셨다. 오늘날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이때 그 말씀은 그런 의미였지. 근데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아직 부활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어떤 예수님 앞에 바라는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다윗과 같이 그런 어떤 천하 통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본인들의 발 앞에 두는 그런 이스라엘의 강국, 바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대요. 내가 가면 내가 집을 예비할 것인데 거처할 것이 많다.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자꾸 어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도마가, 여러분 이게 도마는요, 의심이,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떤 과학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뭘까 하고 집요하게 아주 이렇게 그 이유를 찾아서 이렇게 묻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도마가 역시 여기에서도 기질이 발휘가 돼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 거할 곳이 많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해도 될 것인데, 근데 예수님, 도대체 예수님 어디 자꾸 가신다고 하는데 어디로 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요, 우리 온 인생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어떤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떤 누군가 인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물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알아야 하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이 타당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파라과이 처음 이 청소년 시절에 이민 왔을 때 내 친구 그 작은아버지 되시는 분이 참 재밌는 분이었는데 이분은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저도 교회는 다니지 않았었지만 크리스마스 날이 되면 어쨌든 간에 서로 선물 주는 날, 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하면서 기쁜 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의 그냥 즐거운 날, 뭐 휴일, 공휴일 그런 정도로 해서 기뻐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작은 아버님이 자기 조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가니까 그분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남의 생일날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냐. 그분도 아는 거죠. 크리스마스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걸 아는데 도대체 우리 집 식구도 아니고 전혀 낯선 남의 생일날 도대체 온 세계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냐. 농담식으로 장난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한 조그만 나라, 그것도 강국도 아니고 남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여러분 직업이 아주 무슨 박사였습니까? 그때 당시 목수였어요. 목수, 오늘날 치면은 이 목공소가 있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찾아다녔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공소가 있어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러니까 목수가 혹시 뭐 고칠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던 그런 배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은요, 남의 집 문 두드리면서 혹시 고칠 거 있습니까?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런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많은 오랜 시간을 갑자기 자각을 해서 오랜 시간 사람들 앞에 영향력을 행사했습니까? 공적으로 활동했던 시기는 3년 반밖에 안 돼요.
짧은 시간입니다. 그들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노라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냥 어부예요.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리고 그 중에는 사람들 앞에 가장 천대받는 세리도 있었어요. 지탄받는 가장 연약한 사람들 무리. 책도 한 권 안 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책 한 권 안 썼어요. 근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우리가 왜 그냥 다른 나라에서 그냥 보잘것없이 자라나서 조그만 소수의 무리들을 가르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은 사형 선고받고 죽은 그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데 우리 보고 그 사람을 자꾸 알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며 더 나아가서 그분들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와서 믿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도대체 왜 나는 나의 인생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드리고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우리 인류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에 나가다 보면은요, 우리 하루를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마 어쩌면은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어떤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고 한다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주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생명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가운데 한 영국의 장교가 젊은 장교였어요. 이분이 후방에서 정보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때 전방과 후방의 상황은 아주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방에서는 전쟁터 가운데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후방에서 이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참여군이 아니라 정보통신에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위험과는 좀 거리가 있는 어느 정도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생활을 유지해 놓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독일군들이 그런 속임수를 많이 썼대죠. 독일군인데 영어를 아주 잘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지 영국 사람인지 구분이 못할 정도로 아주 언어를 잘하는 사람, 스파이들이죠. 그들이 가서 군복을 바꿔 입고 영국군 군복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에게 중요한 사람, 포로로 잡아야 될 중요한 정보를 얻어야 될 사람들을 일부러 본인들이 영국 군인 것처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본인들 독일 군 진영으로 인도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잡혀간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이 장교가 가다가 그 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독일군의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캐내려고 하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문제와 또 본인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 본인이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 딱 이렇게 닥쳐보니까 바로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그 모든 상황에 대해 그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본인이 생각했던 모든 그 문제가 이건 문제도 아닌 것들이었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결국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돼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 같다고 우산을 준비한다. 겨울이 다가오면 가을에 그 겨울 보낼 준비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확실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만큼 가장 확실한 것도 없는데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아무도 그 죽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지만 예수님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자가 이 세상을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추수를 하여서 곡식을 많이 소출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여서 헛간도 더 많이 늘려서 짓고,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주 성실하게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이 부자에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 준비하는 건 너무나 좋은데, 근데 한 가지, 너는 너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오늘 내가 너에게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이 소용없다,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생명의 문제가 중요한 것인데, 너의 인생의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예수님은 타치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까?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미 포기해버리고 말았어요. 어차피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 전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다 보니까 아예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 찾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시들은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해서 생명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증명해 놓은 바로 그와 같은 신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성경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너에게 약속해 주었어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하나님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그 당시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바로 구약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님은 그 예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그 성경에서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주변,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뭐를 가장 아낄 것 같습니까?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당시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 그리고 자기 아닌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생깁니다. 어디에서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겁이 많아서 예수님조차도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요, 나중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순교의 자리가 가기까지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자신들의 도를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거짓말하겠어요? 자기가 사는 동안 유익을 받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왜 거짓말합니까? 그것이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요. 근데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때까지 예수님이 붙잡히는 그 고문당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까지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전폭적으로 변화되는데 무엇입니까?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를 내가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들이 마음의 확신 속에 그 진리 가운데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그 엄청난 고난의 순교의 자리,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역사는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그게 베드로? 여러분, 그 도망쳤던 베드로가 맞습니까? 근데 그렇게 변한 수많은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결국 순교당해 죽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동물들에게, 누구는 끓는 기름에, 여러분, 여러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수마귀의 죽음은 너희들에게 사슬이 아니다. 너희들에게서, 너희는 이 죽음의 저주에서 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인생의 이 죽음의 저주가 끼어진 바 되었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생명을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 땅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면서 여러분 정말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때때로 이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으로 비교하는데 정말 훌륭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여정과 같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바다 저도 한 번도 뱃길을 이렇게 막 여행해 본 적, 배를 그냥 그 해변이나 강변에서 타본 적은 있지만, 그러니까 바다에서 뭐 오랫동안 여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오랫동안 여행해 본 어선에 승선했던 분들은 한 가지, 이 얘기를 합니다. 앞길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까지 막 햇빛이 쨍쨍하고요, 푸른 하늘에다가 그렇게 순항이래요. 바다 물결도 잔잔 그렇게 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몰아닥치는데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부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항해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내 인생 잘 계획하면
여러분, 나의 지금 앞길도, 아니, 당장 내일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처럼 평탄하리라고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가만 보세요. 어떤 인생의 풍파가 닥쳤을 때 예비하고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주고 다가온 적이 있던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다가오는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문제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과연 내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체험을 했어요. 야,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게 정말 우리 인생이구나. 제가 지난 주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응급실에 한번 딱 가봤어요. 저녁이 됐는데 누웠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몸의 느낌이. 그래서 왜 그러지? 어질어질하고 하는데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근데 왜 그냥 약간 어지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뭔가가 좀 약간 심각한 뭐가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일어나서 있는데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밤새도록 결국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나자마자, 근데 내가 혼자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은영사모보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약국을 열자마자 결국 잠 못 자고 약국이 7시 반에 연다 그래서 24시간 그런 데는 찾아가면 좀 문 앞에서 그냥 잠깐 얘기하고 끝날 것 같아서 7시 반에 약국 가서 내가 너무 어지러워서 잠을 못 잤다 그랬더니 이건 우리가 약 줄 게 아니라 병원 한번 가보라 그래서 그 앞에 건색사원이라는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니까 혈압이 186이에요. 저는 고혈압 약을 아직도 안 먹거든요. 혈압이 186이에요. 갑자기. 근데 이게 벌써 사람이 내 몸이 좀 약간 지금까지 느껴지지 못했던 어떤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진찰하고 그랬더니 위에 올라가서 토모그래피아도 이렇게 찍고 했는데 다행히 다른 뇌출혈이라든가 그런 건 없이 그냥 고혈압 약을 먹고 왔는데 어질어질하고 그래요. 그때 제가 이거 그렇다고 해서 내 생활이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별일도 없고 그냥 평소 생활과 똑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가오니까 그날 저녁에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잔병이라든가 다른 거 없이 병원을 이렇게 잘 안 갖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신했었던 모양이에요. 가만 돌이켜 보니까 음식도 조절하지 않았어요. 먹고 싶은 대로 그냥 짠 거, 매운 거, 그리고 기름기 있는 거. 또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커피를 얼마나 마음대로 그냥 커피도 마시고 했더니 나 스스로가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딱 닥쳐놓으니까 그때서야 뭐가 나와요? 하나님하고 그날 저녁에는 혹시 뭐가 모르니까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벌어날지 아무도 예상 못하고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나를 믿어, 나를 의지해라. 제가 그날 저녁에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내가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식생활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조절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갖고 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난 항해와 같습니다. 어떤 풍파가 닥칠지 아무도 예견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제의 일, 오늘의 일, 내일까지 다 아시고 우리가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이런 풍파 가운데 주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길이 전혀 이전과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인도되어진 수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여러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어디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살아서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간증의 말씀을 다른 어디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나 혼자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의 목자 되신 누구를 의지하며 나가자? 바로 우리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한 인생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까? 바로 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뉴스라든가 우리 주변에 보면은 참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아니, 왜 좀 더 함께 더불어 잘 살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자기 것만, 나의 것만, 그러니까는 그냥 자기만 잘 살면 모르는데 남의 것을 탈취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이런 일들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여러분 브라질에 보니까 그 인터넷 은행 업무 처리 보는데 픽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은행 이체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되는데 상파울에 보니까요, 그걸 이용한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을 납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핸드폰에 있는 그 픽스 그걸 통해서 그 사람 계좌에 있는 돈을 갖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몽땅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당해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완전 전문가들이래요. 어떻게 자기 그 비밀번호하고 그걸 어떻게 열었는지 모르는데 그 핸드폰을 도둑 맞았는데 그걸로 자기 은행에 있는 거를 갖다가 전부 다 그냥 빼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뉴스에 보기만 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하고 지금 실직하고 있는데 정말 자기가 어렵게 자기네 전 재산이라고 있는 몇천 헤알, 그게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몇천 헤알을 갖다가 다 도둑 맞았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나온 지원금 같은 거, 그거 빼돌려가지고 본인들이 정말 하루하루 끼니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그런 분들 거를 갖다가 딱 빼서,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해요. 아니, 본인들도 힘든 거 아는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저렇게 힘든 사람의 것을 갖다가 저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줄 것인데 그걸 그렇게 양심도 없이 그걸 다 탈취해 가느냐.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보면 왜 이렇게 막 살아가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아무도 그냥 내 인생 내가 살아가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지 하는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 없이 그런 일들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생이 그렇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 신뢰, 내 마음의 양심에 한치 거리낌 없이 내 인생을 살았으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어디서는 보니까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해놓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내 신념을 따라 이런 일을 했습니다. 테러범들 보세요. 자신들의 신념이 있는 것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 테러범들이 하는 못된 짓은 무엇입니까? 그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무고한, 아무 상관도 없는, 본인들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신들의 신념을 이루겠다고 엉뚱한 것에 무고한 사람들에게 폭탄 테러를 가하고해서 생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들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데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까? 나는 더 숭고한 뜻을 위해서. 성전이라고 읽었습니다. 그럼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되고 법이 된다면 그럼 그 사람 인생은 잘 산 것입니까?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내 양심의 기준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기준이 판단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멋대로 살다가 죽었다 끝나서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다가 내 양심을 따라 살아나가는 것, 어떻게 볼 때는 내 양심을 따라 살아나가면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선한 모습을 살아가지고 살아나가겠지. 근데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판단되어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여러분, 심판들은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다 룰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인생을 판단하실 그 심판자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 바로 그 인생을 결국 우리 모두가
죽음 뒤에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는 몰랐는데요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에게 생명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상급의 심판.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이 시대가요, 한번 주변을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대로 어찌 보면 이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만 그것만 빼고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요, 오늘날에는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지진과 기근과 질병과 전쟁과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오늘날의 한번 삶의 모습을 가만 보세요. 나라가 나라를 비판하지 않아요. 민족이 민족을 비판해요. 갈라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지만 이것을 보면 너희는 깨달아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호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곧 온다. 가까웠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서 내 마음에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가운데 서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고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바라기는요, 낙제생 되지 말고 우등생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발표 날 누가 기다릴까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은 왜 빨리 발표 안 해주지? 근데 그날이 제발 오지 말았으면 하는 인생은, 점수가 안 좋으면 그날이 안 좋았으면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40대 초반에 체험했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꿈을 꿨는데 생시와 같은 꿈, 오감으로 탁 생시와 같은, 그 꿈에서 보니까요, 내가 탁 누워있다가 내가 그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거예요. 꿈에서 내가 죽어요. 근데 내 영혼이 완전히,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확 빠져나가는, 정말 그게 느껴져요. 내 영혼이 확 빠져나가는데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거네. 그 생각, 죽는 게 무섭다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대로 그냥 오늘 전혀 생각 못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가 이대로 지금 주님 앞에 서는 거네. 그래 놓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이고 예수님 아직은 안 돼요. 그랬어요. 예수님 아직은 안 돼요. 이 모습 이대로는 내가 주님 앞에 서기에는 내가 아직 부족해요. 그 뭐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 영혼의 상태는 예수님 앞에 결국 어떤 점수였어요? 우등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등생이었다면 할렐루야,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네요, 이게 됐어요. 이게 우등생인데 아직은 안 돼요. 이걸 보면 내가 낙제했어. 저는 그 다음날 깨어나서 제가 정말 마음으로 충격받고요,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이거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이 모습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고 막 정신을 가다듬었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한번 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주님, 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우등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인생,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한 인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인생길, 또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목자 대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만 있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길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 예수를 더욱더 알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설 준비된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평강을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생명의 해결사가 되어주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